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 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 5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야훼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시되 지팡이니이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야훼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오늘 저는 순종할 때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교회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메릴랜드에 살고 있습니다. 이 메릴랜드라는 지역이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히 생소할 것 같은데 이 메릴랜드보다도 또 특별히 볼티모어에 거기에 살고 있습니다. 이 볼티모어는 미국에서도 위험하기로 소문난 아주 위험한 그런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이 볼티모어는 남쪽으로 한 1시간 반 정도 내려가면 워싱턴 DC가 있고 또 위쪽으로 3시간 반 정도 올라가면 뉴욕이 있습니다. 좀 위험하긴 하지만 그래도 한인들이 거기서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한인분들은 직업이 식료품점이나 또 건물 청소도 하시고 또 샌드위치 가게, 또 세탁소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흑인들 대상으로 많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총을 맞으신 분도 있고 또 칼에 찔리신 분도 있습니다. 다운타운에 이 마약 중독자들이 많고 또 마약 딜러들로 인해서 이 살인 사건이 많이 일어납니다. 저는 처음에 미국에 이 버지니아 비치라는 곳에 이제 유학을 오게 되었는데 그곳에 한인들이 이야기하기를 그 볼티모어에 가면 그때는 이제 볼티모어를 잘 모를 때인데 거기에 가면 꼭 1년에 한 명씩 한인들이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볼티모어가 굉장히 위험한 곳이라고 했습니다. 제 아내와 함께 우리가 다른 곳은 몰라도 볼티모어는 가지 말자 이렇게 한번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교육자를 자리를 찾고 있는데 저희 순복음이기 때문에 이 교회 찾기가 참 미국에서 어려운데 볼티모어의 자리가 난 겁니다. 다른 곳도 아니고 위험한 볼티모어. 근데 그것을 놓고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가라라고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이 주님께서 가라고 한 곳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것에 사역을 했습니다. 사역하러 갔습니다. 저는 이제 사역을 하면서 항상 관심 있는 부분이 능력에 관한 것입니다. 위험한 곳이든 어떤 곳이든 그것에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면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졌고 또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무엇보다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능력이 있겠습니까?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출애굽기 4장 4절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 말씀에 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집트에 새로운 왕조가 세워지고 바로로부터 고난을 받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 가운데 절규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외침을 들으시고 모세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모세는 왕실 교육 40년을 받고 광야 교육 40년을 받았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게 되었는데 그때 자존감이 완전히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가서 이스라엘을 구해내라고 하셨을 때 모세는 5번이나 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3가지 징표를 주시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지팡이의 징표입니다. 지팡이가 변하게 되는데 이 징표를 통해서 모세가 능력 있는 삶의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던지라고 하셨고 땅에 떨어졌을 때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손을 내밀어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그 앞절에 보면 뱀을 피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뱀을 왜 피한 것이겠습니까? 두려우니까 뱀을 피한 것입니다. 이 뱀에 대해서 전문가라면 피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뱀에 대해서 무지했고 피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일반적인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손을 내밀어서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하셨습니다. 뱀을 잡으려면 집게 같은 것으로 머리를 잡아야 합니다. 근데 손으로 꼬리를 잡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뱀의 꼬리를 잡을 때 뱀이 순식간에 돌아서서 이 손을 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뱀의 꼬리를 잡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뱀을 두려워했던 모세에게 꼬리를 잡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던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훈련시키는 가운데 있는데 그에게 이제 능력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의 왕 바로로부터 해방시키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첫 번째 훈련이 꼬리를 잡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꼬리를 잡았을 때 그 뱀은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모세는 하나님의 대행자, 준비된 사람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이제 그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데 그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꼬리를 잡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결코 모세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했을 겁니다. 능력 있는 사역을 감당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꼬리를 잡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순종할 때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 나는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까? 왜 나는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들을 많이 듣게 되는데 순종하면 여러분이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세상 방식으로 머리를 잡는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머리를 제압한 것이 아니라 꼬리를 잡도록 했습니다. 뱀에게 물릴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위험을 감수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토록 한 것입니다. 저는 이미 목회하면서 이 생각을 많이 합니다. 꼬리를 잡는 일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어떤 위험을 감수하고 꼬리를 잡으라고 하시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성도님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때도 그 삶에서 능력이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꼬리를 잡는 일,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도록 합니다. 처음에 믿음이 없다가도 하나님께 일단 순종하고 능력을 경험하면 주님을 잘 믿는 성도로 변화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하는데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나도 많이 일으켰던 그 모세에게 첫 번째 이 훈련이 바로 꼬리를 잡는 일,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목사에 대해서 거는 기대가 많습니다. 제가 취임하기 전에만 해도 우리 성도님들은 영력, 체력, 박력, 실력, 담력이 있는 목사님이 오도록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에 맞는 것 같습니까? 좀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준비된 사람은 아닙니다. 체력이 잘 안 돼서 3, 4개월 동안 기침을 한 적도 있고 매년 겨울이 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감기에 걸리면 기본적으로 한두 달은 기침을 하게 됩니다. 박력 없다는 소리를 여러 번 들었고 또 배에 힘을 주라고 또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영역도 또 있어야 되는데 목소리도 보통 우렁차고 병자도 즉시 일어나고 막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역사들은 그런 모습은 저에게 별로 없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인내 그래도 해볼 만합니다. 또 순종 해볼 만합니다. 그래서 처음 취임하고는 성도님들께 죄송했지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으니 그것도 감당하고 순종함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의 일생은 완전히 달라져 버렸을 겁니다. 순종하는 자,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 삶이 또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으로 갔을 때 그들은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시간대에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지 말고 얕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야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는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과 다른 주님의 말씀이 있을 때 순종하면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 1장 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곳에 모여서 이제 어느 지파가 가장 먼저 올라가서 땅을 정복할 것인가를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한 지파가 올라가서 정복을 하게 되면 이제 다른 지파들도 믿음을 갖고 따라서 정복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 손에 붙였노라 하시니라. 그래서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이제 그 정복 전쟁을 해야 합니다. 사사기 1장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신 고로 그가 산지 거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유다는 산지 거민들은 쫓아냈는데 철병거를 가진 거민들은 두려워서 쫓아내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만 읽으면 이들을 쫓아내지 않아도 되는 건지 쫓아내야 되는 건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2장에 넘어와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냐라는 식으로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하지 않았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유다는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철병거가 있는 거민들은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골짜기의 거민들은 공격하지 않았던 겁니다. 유다는 철기로 된 칼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유다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상식선에서 어느 정도 될 만한 그 정도를 가지고 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골짜기에 그 사람들은 정복하지 못했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위험한 일, 능력 밖의 일은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철병거가 있는 대적이 앞에 섰을 때 유다의 믿음은 바닥을 보였습니다. 무서운 대적 앞에서 우리의 믿음은 민낯을 드러내게 되어집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을 때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결국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49장 14절에 보면 야곱이 이사갈에게 예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것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서 섬기리로다. 이 말씀을 읽으면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14절에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굉장히 힘이 좋고 건장한 나귀라고 했습니다. 이사갈이 육체적으로 힘이 센 종족이 된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사갈 지파는 나귀라는 말이 암시하는 것처럼 공격적이고 진취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냥 우직하기만 해서 크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한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그는 쉴 것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야곱이 이사갈의 지파의 그 미래를 내다보면서 예언하는 것이지만 이사갈의 성격이 어떤지를 보여줍니다. 이사갈은 힘이 세고 우직한 성격으로 성실하게 일했지만 너무나 낙천적이고 머물러 있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 형제들의 노예가 된다는 겁니다. 압제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 이사갈은 충분히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지파였는데 그들이 주저앉아 있기 때문에 압제를 당하는 그런 지파가 되었습니다. 야곱은 이사갈이 진취적이지 못한 성격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갈뿐만 아니라 그에게 나올 자손들에게도
훈계를 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의 자손들은 성실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배계층을 형성하지 못하고 피지배계층으로서 많은 납세와 고역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사갈 지파가 왜 이렇게 되었겠습니까? 부분적으로는 순종하지만 온전한 순종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담대하게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힘을 지닌 나귀와 같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납세와 고역에 시달려야 했던 것입니다. 상식선에 머물러 버리니까 피지배 계층으로 남아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여 진취적으로 나갔더라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많은 능력을 보여주셨을 겁니다. 순종하면 할수록 여러분에게 더 큰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단순히 유다 지파나 이사갈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삶에, 여러분의 삶에 철병거가 있는 골짜기와 같은 부분이 있어서 그냥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힘이 있으니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만 하겠다, 그런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쉴 것을 보고 좋게 여기며 그대로 머물러 있다면 압제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버릴 것입니다. 더 이상 복도 받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게 됩니다. 목회하면서 저는 가장 두려운 것이 하나님께서 정복하라고 하신 그 지경까지 해내지 못하고 끝낼 것인가, 이것이 두려운 부분입니다. 저희 교회가 있는 곳도 한인들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기 때문에 교회 근처 교회들은 다 제가 있는 지역의 교회들은 다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을 해야 할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순종, 이 위험을 무릅쓰고 순종해야 하는 그 부분들을 분명히 감당해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한 성도님이 오래전에 이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다른 여자에게 가버리고 아내는 수십 년 동안 남편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도만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도님들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사람은 절대 교회에 발을 내딛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했지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돌아올 기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성도님들은 해야 될 기도가 있고 그렇지 않은 기도가 있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님만 빼고 다른 성도님들은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 성도님은 이 떠난 남편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30년이 흘렀습니다. 그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분들은 더 이상 없습니다. 그 성도님이 혼자서 기도하다가 저에게 기도 제목을 주시기 때문에 저도 가끔 기도는 했습니다. 딸 결혼식 때 그 남편을 한 번 뵌 적이 있습니다. 종교가 없으면 우리가 좀 전도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종교 다원주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렇게 다 믿는 그런 분이어서 더 전도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다가 이제 운영하던 비즈니스가 어려워져서 저희 성도님에게 전화를 했고 이분은 다 늙어서 돌아온 남편을 맞아 주었습니다. 주위에서는 다 늙은이를 왜 받아들이냐고 그렇게 또 상처를 주며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이 성도님은 남편을 사랑해서 같이 사는데 어느 날 밤 9시에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이 사업 실패 때문에 절망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안하게 이 총을 들고 집을 왔다 갔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겁에 질려서 저에게 전화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생각할 때 경찰에게 전화해야지 왜 이게 목사에게 전화하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위험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 집사님이 저에게 좀 와달라고 했는데 성도님이 부르는데 어떻게 안 갑니까 목사가. 그래서 제 아내와 함께 이제 그 집에 갔습니다. 가기 전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막 심장이 뛰었습니다. 왜냐하면 볼티모어는 총기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고 하루에도 몇 명씩 죽는 곳이기도 합니다. 미국에서 총을 본 적도 없는데 총을 들고 죽으려고 한다고 하니까 저도 겁이 나서 하나님께 무사히 돌아오도록 기도했습니다.
집에 가보니 남편은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저희는 신방을 다니다가 늦게 도착한 것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나 너무 언짢아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같이 앉아 있는데 정말 할 이야기가 떠오르질 않았습니다. 보통 이렇게 할 이야기가 없으면 집에 와야 합니다. 그냥 떠나야 하는데 집을 떠날 수도 없습니다. 이 남편이 총을 가지고 또 언제 자살할지 모르기 때문에 떠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계속 앉아 있었습니다. 9시에 가서 거의 10시가 넘었는데도 뭐 할 말도 없고 그냥 앉아 있는데 이분이 너무 지루하니까 저에게 당신들이 하는 거 뭐 아무거라도 해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 한번 예배를 한번 드립시다. 그래서 같이 예배 드리자고 해서 말씀 한 구절을 읽고 간단히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분이 살아야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 예배를 잠깐 드렸는데 예배가 끝나고 그분이 하는 말이 가슴에 무언가가 밑으로 쑥 내려가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제 옆에 있던 아내 집사님이 얼른 총을 갖고 와서 총알을 다 빼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총 2정을 가지고 와서는 제가 보는 앞에서 총알을 다 제거해서 따로 보관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상당히 과격한 분이시고 굉장히 강한 분이십니다. 볼티모어 부둣가에서 그 흑인들을 다 제압할 정도로 태권도도 굉장히 뛰어난 그런 분이신데 그런 분이 순한 양처럼 제 말을 따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가 되었는데 이제 저도 이제 교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기저기서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가 봤더니 바로 그 남자분이 교회에 오게 된 것입니다. 30년 만에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응답하셨다고 모든 성도님들이 감사하고 찬양하고 박수를 쳤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않은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날 제가 가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험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상식선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꼬리를 잡는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집니다. 우리가 아직 정복해야 될 가나안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더 지경을 넓혀가야 하는 그런 영역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사갈 지팔처럼 혹시 주저앉아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어나서 일하게 될 때 얼마든지 많은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밝히며 주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해주십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그 꼬리를 잡으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들에게 상식 정도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순종하며 나아가도록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있는 이곳 가정과 또 사업과 또 지인들과 많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깨닫게 해주시고 온전히 순종함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주님의 역사들 체험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